안녕하세요. 장창원입니다. 오늘은 8월 12일 마가복음 12장을 함께 상고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은 드라마로 보면 12부작에 해당됩니다. 드라마 한 편은 보통 1시간 정도 60분 분량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드라마는 그 전편을 못 보면 늘 그 다음 편이 이렇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12부를 보면 13부를 꼭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가복음 12장을 드라마 12부처럼 1시간 동안 쭉 상고를 했습니다. 우리는 가끔 이 마가복음 한 장을 읽을 때 그걸 뭐 5분 이렇게 10분 읽을 때 있는데요. 저는 뭐 1시간 정도 이렇게 시간을 내서 그걸 쭉 이렇게 묵상하고 그 전편도 읽어보고요. 그 다음 그 후편은 잠깐만 읽습니다. 그냥 내일 되면 또 읽을 거니까요. 이 전편은 꼭 같이 읽어봅니다. 그래서 1시간 정도 그 시간을 들여서 이 복음서 한 장을 묵상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그 요단강물에 예수님이 담그듯이요. 또 예수님이 성전 속으로 쑥 담기듯이요. 두 가지 큰 사건이 있었잖아요. 세례요한을 통한 세례를 받을 때 요단강물 속에 쑥 들어가셨고요. 그리고 마지막 사역을 완성하실 때는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가서 성전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전 정결운동을 하시면서 그 시대 종교를 영적으로 개혁을 하셨습니다. 그처럼 예수님이 이제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예수님은 다시 말씀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서로 이렇게 우리 가운데 오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는 두루마리기 성경을 우리 가운데 펼치고서 1시간 정도 이 대중목욕탕 가듯이 목욕탕 속에 복음서의 목욕탕 속에 쏙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그게 영적 세례고 이 오순절 다락방 사건 같은 성령 강림의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조금 봐서는 드라마도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즐겨보는 드라마에 와처 드라마도 있고 세제레 세상에 제일 예쁜 내 딸 황금정원 뭐 이런 드라마를 보는데도 중간중간 보면 이해가 안 되고요. 3분 봐가지고는 안 됩니다. 한 1시간. 왜냐면 한 부가 60분이니까요. 그 정도 이렇게 봐줘야죠. 의사 요한 같은 드라마 잘 만들었더라고요. 그런 이 드라마를 볼 때 시간을 내서 봐야 되듯이 복음서 드라마도 60분 정도는 내서 성경 한 장을 읽어야 됩니다. 한 장을 쭉 읽을 때는 우리가 그 지식으로 이해되는 것과 그다음 지식이라는 그 텍스트 너머의 그걸 행간이라고 합니다. 보통 문학인들은 그 문장과 문장 사이에 감추어진 그 의미, 그 행간 사이에 숨겨진 뜻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쓰지 않은 문장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이죠. 그게 이제 맥락이라고 합니다. 그 배경.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비유로 말할세 할 때 그들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그걸 복음서를 통해 이렇게 싹 드라마처럼 연상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걸 하려면은 드라마 연극 무대장치 하듯이 인식의 무대장치를 하는데 1시간이 넘게 걸립니다. 잘 안 돼요. 그래서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하면서 계속 한 단락마다 소품을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걸 하면은 이제 소품이 다 무대가 설치되면 이제 성령께서 위에서 조명을 다 비춰주십니다. 그때 자기 자신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성도가 성경을 읽는 게 아니고 성경이 성도를 읽는다. 그게 그 뜻입니다. 이 성경의 무대 속에 자기 자신이 서 있는 것이 발견됩니다. 어쩔 땐 주연으로 설 수도 있고요. 또는
조연으로 서 있을 수도 있고 소품으로 서 있을 수도 있죠. 어쩔 때는 대제사장으로 서 있을 수도 있고요. 어쩔 때는 베드로의 로 또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로 그렇게 서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자기 자신이 보이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게 그냥 뭐 성경 구절 하나 확 꽂힌다 이런 것하고는 다릅니다. 성경 속으로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편 40편에 자기 자신이 내가 왔나이다 라는 그 두루마리 성경의 그 말씀도 인용하시잖아요. 이러한 성경 읽기 운동을 제가 8개월 정도 지금 쭉 깊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8개월 전과 후가 AD, BC처럼 달라졌습니다. 제 인생 가운데는 2018년 11월 달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2019년을 기점으로 저는 AD, BC가 나눠지는 이 시기입니다. 저는 꼭 구자 때 큰 사건이 있었어요. 1989년도에 제가 옛날 교회 갔었거든요. 8월 달에 갔어요. 8월 달. 오늘 30년 전 오늘 거기 갔었어요. 거기 가는 게 수료였죠. 수료. 8월 12일. 1989년 8월 12일. 8월 12일이 잊혀지지 않죠. 그리고 나서 이제 10년이 지났을 때 그리고 나서 막 헤맸어요. 안 되더라고요. 신을 새벽 기도도 하고 열심히 했는데 대학교 가니까 이 군대 다녀오고 나서 힘들었어요. 이제 술 담배도 좀 했거든요. 그러다가 1999년도에 돌이켰어요. 신앙을 열심히 하려고 그때 어떤 전도사님의 도움이 있었죠. 그분은 절대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이 십자가 복음을 나한테 탁 전해줬는데 그 단체 안에서 예수의 정신이 있는 분이에요. 그래갖고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이렇게 쫙 성경을 이해를 시키는데 내가 충격을 좀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난 신앙을 돌이키고 이제 저는 1999년 7월이 잊혀지잖아요. 7월 8월이. 그리고 나서 쭉 살았는데 결혼도 하고 했는데 자녀는 없었고요. 그래서 10년이 딱 지났을 때요. 저한테 너무 큰 충격이 있었어요. 이혼 사건. 아우 끔찍해요. 그게 2009년 8월 7월 8월이에요. 아휴 끔찍해요. 딱 이맘때예요. 7월 달에 이혼을 하고 막 휘청휘청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한 4, 5년 동안은 그 단체 이 종교 이제 총회장 목사하고 내가 편지를 소통했어요. 왜냐면 이게 대화를 나눌 사람이 없으니까요. 이제 그때는 이제 그분은 감옥에 있었으니까. 실제로는 나는 잘 몰라요. 얼굴과 얼굴로는 몰라요. 편지로만 알아요. 편지도 몇 번 나한테 답장 여러 번 왔었어요. 긴 편지로. 내 인생에 대해서 이런저런 조언도 많이 하고. 거기서 편지를 가장 많이 보낸 사람이 저예요. 저는 날마다 하루에 한 통씩 보냈거든요. 편지 보내면 가게 돼 있어요. 그게. 그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었어요. 내가 여러 번 하긴 했는데 정확하게 전달했더라고요. 제일 많이 보냈어요. 그랬는데 나와서 실제로 얼굴로 보니까 나를 모르더라고요. 그리고 그 제도 속에서 내 자신의 위치를 쭉 생각해 보는데 이게 그 세계가 나는 잘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러다가 마치 다메섹 도상의 그 사도 바울처럼 제가 어떤 종교 탐방을 하다가 그것을 나오게 됐어요. 그곳에 이 복음서, 성경을 통해서 보는 그 세계를 보게 됐어요. 거기를 나오면서. 그러니까 이 기독교를 갖다 접하면서 그 세계를 알게 됐어요. 마치 사도 바울이
이 기독교를 핍박하러 갔잖아요. 그래서 기독교를 핍박하러 갔는데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러 갔다 거기서 예수님을 영적으로 만나고 그 사람들을 통한 예수님의 복음을 발견하면서 유대교를 알게 됐거든요. 유대교 안에 있으면 그 세계를 몰라요. 그 유대교라는 것은 어떤 율법적 종교를 말해요. 우리나라에 있는 이단들은 다 율법적 종교예요. 근데 자기 자신들은 잘 몰라요. 그걸. 자기 자신이 다 최고라 그러거든요. 그러진 않아요. 그걸 나와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럼 기독교가 다 좋냐, 옳으냐, 그런 건 저는 뭐 논할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성경을 말하는 겁니다. 복음서. 복음서가 말하는 진실, 그걸 두 단어로 진리라 그러거든요. 또는 말씀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누가 전하는 설교가 말씀이 아니고요. 말씀이신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이 예수님이 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기록한 그게 말씀인 거예요. 그 외에는 말씀에 대한 해석이죠. 그리고 제가 이 책을 제가 쓴 건 아닙니다. 내가 다시 만난 십자가는 제가 쓴 거고요. 칼럼 여기까지. 그다음 여기는 이제 설교 모음집. 제가 제일 사랑하는 책입니다. 자주 읽고 거기다 뭐 밑줄도 치고. 저 책은 비매품이 없어요. 책은 없어요. 저건 이제 희귀본이지. 희귀본. 저건 제가 딱 한 권만 만들었으면 없어요. 제가 나만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한 권만 만들진 않았어요. 또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일 사랑하는 책이 저 책이에요. 다른 책들도 저는 왜냐면 제 사연과 사랑과 이 눈물 이게 녹여 있었어요. 저는 이 설교나 이런 인터뷰할 때 녹취를 안 해요. 그게 적어요. 그걸 이제 기록을 하거든요. 기록한 것을 다시 번역을, 그러니까 2차 번역이 되어 있는 거예요. 번역, 그 기록을 할 때 설교는 말씀으로 구어체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말로 나온단 말이에요. 말이 제 기록으로 이렇게 탁탁탁 핵심 단어만 적거든요. 그게 다시 한 번 더 글로 되는 거예요. 녹취를 할 때는 말이 그냥 글이 되는 거거든요. 그건 문맥이 안 맞아요. 말할 때와 글로 쓸 때는 다르거든요. 전혀 달라요, 그게. 뭐, 말과 글이 다른 것은 마치, 어디 이렇게 외출할 때, 양복을 입고 나가는 것과 추리닝을 운동복을 입고 나가는 것이 달라요. 운동할 때 운동복을 입잖아요. 그럼 그게 글이고요. 아니, 그게 운동복은 할 때는 운동복은 그게 말이고요. 말이 활동력이 있잖아요. 근데 글은 양복 같은 거예요. 달라요. 그래서 녹취를 푸는 게 글은 안 돼요. 근데 어떤 분은 강의는 녹취를 풀었는데 글이 될 수 있어요. 그분은 작가 출신이에요. 작가들이 말한 걸 그대로 글로 풀잖아요. 그럼 그게 책이 돼요. 제 글이 그래요. 저는 제가 지금 한 13분 됐잖아요. 이거 제가 만약 녹취로 풀잖아요. 그럼 그게 그대로 글이에요. 논리대로 이렇게 흘러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작가분들이 녹취록을 그대로 풀어서 글을 쓰다 보니까 아, 글을 그렇게 쓰나 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진 않아요. 그건 작가분들에 대한 거고 대부분은 따로 이렇게 글을 써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게 너무 사랑하는 제 책들입니다. 설교 모음집입니다. 저걸 저는 자주 읽어요. 저 설교집이 이 복음서를 다시 이렇게 깊게 보게 하거든요. 근데 저는 대부분 가장 좋아하는 책은 복음서예요. 그리고 복음서를 한 장을 1시간 정도 깊게 읽는 훈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이 30년 전 옛날 있었던 것을 들어갔다. 그거 이제 오늘은 이제 8월 12일이 돼서 그때를 다시 회상하게 되는데
아득하고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다시 바라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죠. 제가 순고 40회인데 순천고 한두 번밖에 안 가봤어요. 졸업하면 안 가요. 제가 국민대 49회거든요. 근데 졸업하고는 안 가요. 근데 국민대 출신이죠. 저는 거기 출신이죠. 이집트 출신 아닌가요? 이스라엘이. 바벨론 출신 아닌가요? 고향을 버릴 수는 없는 거죠. 고향이 있기 때문에 그 고향에 대해서 이렇게 그게 이제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자유를 주셨는데 어디로부터 자유인가? 그거 어디로부터가 중요한 거예요. 자유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디로부터 자유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가 왜 일본에 대해서 막 이렇게 일본으로부터 우리가 독립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출신을 부정을 하면 안 돼요. 출신이 부정이 되면 이것이 모호해져 버려요. 그래서 어디로부터 속박된 것으로부터 해방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난 해방됐다라는 거는 외치면서 속박된 것을 감춰버리잖아요. 그러면 이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으로부터 해방, 이집트로부터 해방, 이 해방이 다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독교는 로마로부터 해방이에요. 그리고 율법으로부터 해방, 로마로부터 해방, 율법으로부터 해방, 그리고 그 시대 학문으로부터 해방, 여러 가지 권력으로부터 해방. 그 시대의 상황이 있는 거예요. 기독교는 천주교 그 당시 로마 교황의 권력으로부터 해방이에요. 기독교는요. 루터 종교가요. 그 해방되는 그 속박이 달라요. 그 교황의 이 종교 권력으로부터 해방해요. 그래서 그러한 누구로부터 해방인가를 우리는 그것을 이제 어떤 구속된 구속 그때 이제 잡을 구자를 쓰거든요. 구속으로부터 이렇게 탈출인 거죠. 자유. 마가복음 12장 같은 경우는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실 때 그래서 포도원 살인사건 비유를 하십니다. 그래서 상속자다 하면서 이들이 소출을 냈어야 되거든요. 소출을 안 내요. 그럼 우리는 소출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것은 11장에 나와요. 무화과나무가 이렇게 이제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무화과나무를 들판에 딱 하는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따먹으려고 했는데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그 열매가 없는 게 바로 이 소출을 말하는 겁니다. 성전에 들어갔어요. 근데 거기에 자본주의와 민족주의가 막 이념주의자들, 상품, 재물 팔고, 그리고 이 살인을 범한 자들이 그 재물 갖고 죄사함을 구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 살인자들, 강도들, 독립투사들이 막 몰려있는 거예요. 그 자기 죄를 사해달라고. 그러니까 기겁을 하고 예수님이 다 몰아내버리잖아요. 기도하는 집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소출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게 이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사두개인들이 와서 이야기를 해요. 이 세금을 바칠까요 말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데나리온을 가져오라면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이 말씀하신 목적도 그거예요. 가이사의 것은 너희들이 가이사한테 바치되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한테 바치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소출을 말하는 거예요. 농부들이 소출을 안 드렸잖아요. 그 소출을 바치라고 하는 상속자를 죽여버리잖아요. 그게 세례요한이 그 당시 헤롯 대왕한테 불륜 사건을 지적했던 것도 헤롯 대왕을 향한 이 하나님을 향한 소출을 바치라는 거예요. 왕으로서 그 채통을 지키고 그렇게 불륜을 일으키지 말라는 거거든요. 왕이 불륜을 일으키면 그 백성은 그걸 따라하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부활 논쟁이 있거든요. 이것도 같은 맥락이에요. 7 형제가 나왔는데 계속 상속을 일으키려고 여자는 1명이고 7명이 계속 남자가 바뀌잖아요. 이거 누구 아내가 됩니까? 하니까 예수님이 너희들이 부활할 때 누가 아내가 됩니까? 하니까 너희가 부활이나 될 것 같냐라고 하거든요. 너희들이 부활조차 너희들은 못 될 수 있어.
그리고 부활이 되면 거기는 결혼 제도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하신 말씀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은 한 분이시거든요. 근데 야곱의 하나님도 되고 이삭의 하나님도 되고 아브라함의 하나님도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유일한 남편이라는 거죠. 이 말씀이 그건 거예요. 산자의 하나님이 된다. 그러면 나의 하나님이 돼야 되거든요. 그럼 나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는 소출을 바쳐야 되거든요. 그럼 그 소출이 뭐냐는 거죠. 소출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야지 하나님의 것이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야 되잖아요. 거기에 나온 게 이제 28절, 12장 28절에 서기관이 이제 질문한대. 누구도 알고 있는 거 이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첫째는 이것이니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힘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걸 소출을 바치는 거예요. 근데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은 소출을 못 바친 거예요. 왜 못 바쳤냐면요. 자기들이 생각하는 율법에서 정한 그 소출만 바친 거예요. 소출 많이 바쳤잖아요. 제물도 바치고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방신들과 뭐가 달라요? 이방신들도 그렇게 제물 바치잖아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셨던 게 아니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백성들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전 기능인 거예요. 제사장들이 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인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소출이거든요. 그걸 못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가지고 그 시대를 사랑했잖아요. 그러니까 상속자인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예수의 공동체는 예수님의 신부인 거죠. 예수님이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 상속이 신부인 제자 공동체한테 다 상속이 됐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이미 또한 영적으로 부활되신 분으로서 모든 것이 상속자신 거예요. 예수의 하나님, 예수님의 하나님, 예수님의 하나님을 믿으면 상속자가 됩니다. 여기서 상속은 서로상의 일속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누가 잇느냐는 거죠. 예수님이 이었어요. 그래서 다른 그리스도는 없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이 말씀을 다 이루신 거예요. 율법을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서 이 천국을 상속하면서 그러니까 천국을 잇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하늘에 있는 천국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서로상의 일속자거든요. 이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끝에 보면 이제 과부의 두 랩돈 사건이 나거든요. 이제 이 과부는 생활비 전부를 가지고 그 성전, 멸망받을 성전에 헌금을 바치잖아요. 가장 많이 바쳤다고 하잖아요. 이 과부는 생활비 전체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생활을 했던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 바칠 소출을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처럼 작은 무화과 나무였던 그 두 과부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 그 무화과 열매가 있었던 거죠. 작지만.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사람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오늘 하루의 무화과 나무 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열매가 혹시 있는지. 예수님은 또 배가 고프니까 이렇게 쑥 와볼 수 있거든요. 각 사람마다 사람이 무화과 나무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드라마를 1시간 보는데 성경도 복음서 한 장은 드라마 한 편 같은 거 1시간 정도 봐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면 영화는 2시간이잖아요. 한 2시간은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1시간을 갖다가 이렇게 복음서 한 장을 보고 그 다음에 1시간은 촬영하고 그 다음에 칼럼을 써요. 난 2시간을 보는 것 같아요. 하루에. 10분의 1은 저는 복음서를 가지고 살아요. 하루에. 나머지는 이제 제가 해야 될 책 쓰고 출판사부터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취재도 나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오늘 하루 가운데 여러분 인생의 무화과 나무에 소출을 바치는 게
대제사장들이 농부들이 소장농인데 그 소장농 직위를 까먹은 거예요. 자기가 농부다, 그다음에 주인이다. 그걸 일하고 있으니까 저도 여기 월세방이가 55만 원 내고 사는데 하루 밀리면 직방이에요. 문자가 날라가요. 하루만 밀려도 딱 그날이에요. 월세가 밀리면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은 4,000년 동안이나 얼마나 많이 그걸 속았는지 이제 안 속죠. 하나님은 이단들은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신 게 많거든요. 그 소출을 안 받죠. 자기가 영광을 다 취해버려요. 그거 강합니다. 교주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것은 하나님의 그 영광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 소출을 갖다 자기가 받으면 안 돼요. 그거 헤로당이 됐어요. 안티파스가 그게 걸렸어요. 그래갖고 죽잖아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섬겨야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